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일 죄 많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4년 표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를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잠을 잘 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쓰러진 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 그죠? 감사하죠? 예, 예. 하나님이 깨워주실 걸 믿습니다. 예. 오늘 저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우리들 영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구원의 서정 우리 나눴죠?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5가지로 얘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 또 소명 부르시고 칭의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예수님 오신 그날 영화롭게 된다는 그 과정인데 마치 연결된 은혜의 어떤 사슬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묶여 있는 거죠. 묶여져서 함께 잘 옮겨지고 사슬이 단단하게 묶여 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천국 소망이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슬이 끊어지게 되면 안 되죠. 근데 끊어질 수 있어요. 아직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부르셔서 와 있는데 또 어렵다고 칭함 받았는데 성화의 과정 중에 우리가 온전히 못하다 보면 그 사슬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오실 그날 완성된 구원의 날이 될 텐데 그때 완성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월 8월 그 영성 수련의 달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수련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협력시켜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성도는 이런 연결된 구원의 섭리 중 현재는 우리가 어떤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 5가지 과정 중에서 성화의 과정에 이루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은 먼저 우리들이 성도로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려고 애정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늘의 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칭이 지금 이 세상 속에 현대사회 속에서 재산이나 부나 명예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생겨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귀족이 돼 있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으신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확신이 늘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천국의 영화로운 구원의 은혜도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과정에라도 허술해지면 전 과정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자 대상이요 그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온 마음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 또 부르심의 은혜,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은혜, 헛되이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장차 영원한 영화로움까지 이르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이제 7월, 8월에 이 구원의 서정을 좀 작게 쪼개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길 바라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 갈 때에 목표를 향해 갈 때에 그 과정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알고 하나하나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목표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 8월에 영성 수련의 날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올 영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닥쳐올 텐데 우리 성화의 과정에는 우리가 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또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어떤 선미를 통해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길을 길 가는데 모르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길 가다가 계속 물으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매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 영성을 더 기르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함께 나누어 보자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서정 아까 5단계로 나눴던 건데 이거를 7단계로 좀 세분화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명과 또 칭의와 그 다음에 성화와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 뭐 이런 단계들, 또 앞에 예정까지 해서 5단계를 이걸 좀 세분화해서 7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소명.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은혜를 gam없이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행위를 보고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소명이겠죠. 그 다음에 없었던 게 있죠. 중생이에요. 중생. 택함 받은 자들 안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택함 받았기에 이 자리에 와 있으신 거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이 택함 받은 자들인데, 그 택함 받은 자들 안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새로운 심령 창조라는 건 뭐냐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심, 마음을 돌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심령이 회개와 신앙으로 복음에 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읽어나갈 때에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구원의 소정에, 구원의 여정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를 가는 그런 여정에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회심의 단계에 한 단계가 들어가고, 자, 네 번째가 그렇게 거듭나서 심령이 회개의 신앙으로 복음에 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 의로운가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또한 그렇게 믿는 것도 그렇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수양이에요. 수양. 맞이할 수자, 받아들일 수양, 양자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죠?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종된 사람이었어요. 종된 사람.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거듭남을, 우리 죄를 사해줄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영화의 가정을 거치고 나면 그 가정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양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예요. 지금 우리의 단계라고 하는데 믿음과 선행으로 점점 인내하여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해짐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이 무엇인지, 어떤 게 거룩해지는 거야? 막연히 세상 속에 사는 삶 가운데 난 착하게 살고 있어, 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난 나쁜 짓 하지 않아,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누구를 해하지도 않았어가 성화가 아니고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방법은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과정, 그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마지막 영화. 신자가 마침내 몸과 영혼이 완전히 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당장 안 오죠. 누가 오셔야 돼요? 초림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 최후의 심판날에 그때에 모두가 이제 완전히 심판받고 그때 영화로운 삶을 가느냐, 영원한 영벌로 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7단계의 것들이 이게 순서대로 부르셨으니까 그냥 중성이고 회심이고 그 다음에 의롭 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이룰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중생의 단계를 거쳤다가 거기서 또 힘들어서 나락에 떨어졌다가 세상 속에 헤매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한 사슬로 온전히 묶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되겠죠. 놓쳐도 또한, 그래서 지금 구약을 거쳐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직 우리가 덜 된 거예요. 근데 육이 죽었을 때 우리는 또 죽음을 갈 텐데 그때에 대기하고 있을 텐데 일단 이 땅에 살 때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7단계가 누가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거 뭐냐면 이 7단계, 이 구원의 여정, 서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아요. 바로 그게 이 얘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 옆에 우편에 서게 되고 동등한 예수님과 형제 같은 사이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은 그런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과정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전 과정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되게끔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도구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구 삼아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 과정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곳의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조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2달 동안에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과정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이야기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모든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에게 주권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원의 순서 중에서 오늘은 유효한 부르심, 아까 부르심을 배웠죠? 부르심에 대해서 해당하는 소명, 부르심과 그 다음에 2번째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명, 부르심은요. 특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유효한 부르심은 복음 전파를 방편으로 하여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고 함께 이어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이고 절대적인 그런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것 같지만 이 전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 즉 자기 교회가 뭐냐면 성도, 가정, 교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 가정, 교회에게 명령하여서 모든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뭐냐면 부르셔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택함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그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또 28장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것처럼 택함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특별한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라고 했어요. 왜? 그 특별한 사람이 뭐겠어요? 거듭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 어린아이들,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알아들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정신이 오갈 데 없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택함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뭘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도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성도에 의해서, 저 또 예외가 아닙니다. 저 또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 택하신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이 자리에 섰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부르심.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만,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 끝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숫자예요. 이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것이지 그거는 우리는 모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수용 단계에서 성화의 한 과정 속에 있는 게 바로 이 소명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 과정인데 거꾸로 봐서 소명, 그 유효한 부르심의 첫 번째가 소명인데 그게 뭐냐? 그 소명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부르시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죄사함 받았다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온전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이용 성도님 곧 세례 받으실 텐데, 그죠? 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이 이 부르심에 의해서, 거듭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어디에 임하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움직인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사마리아 땅까지 지금 있어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거라. 그게 바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봉화 되리라고 하시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힘들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우리가 전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이유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역사상의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게 되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깨닫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받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 중에서도 택함 받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전함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지만 때가 되면 알아듣겠죠. 그 믿음을 우리가 달겨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들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육체로 모든 것을 받고 이방인이요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미 그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택함 받은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따르고 소명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아멘. 그리스도 그렇게 할례를 받고 구약시대에 할례하는 이유가 마치 세례 받는 것처럼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런 모든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구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증거를 함께 통로를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지금 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모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택함과 이 택함은 다른 겁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그들의 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녕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들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또한 그 대상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들 율법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나가서 지금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원이 나타나기로 정해진 때까지 어두운 가운데 거하도록 작정. 즉 우리가 구원을 나타나기로 정해진 어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거하도록 작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주겠다는 약속이신 건데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 나라 사는 땅 자체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국가 경계를 이루고 하지만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혈통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거주를 삶의 역사를 정하시고 거주를 경계에 한정하셨다는 것 다 하나님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어두운 가운데 거하도록 작정된 민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기 전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 즉 이방인 누구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기준으로 바꿨을 때 이방인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충만수가 많은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게 할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방인들이 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말하는 이 충만수가 다 채워졌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이기도 해요. 즉 그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 중동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몇몇 이방인들이 유효하게 부르심 받았어요. 구약시대에도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들에게 구원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방인들 또한 유효하게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이 전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는 완전히 구원돼서 영화된 건 아니에요. 부르심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사역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누가 통제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예들이 이게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 아시죠? 또 이방 여인 룻,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라합도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어요. 천대받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그 반열의 그 역사 안에 라합과 롯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합과 롯에게도 복음, 소명이, 부르심이 있도록 유념해서 선처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유념하여 선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교회가 퍼져나가서 증거하는 일반적인 과업에 있어서도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도록 하나님의 통제가 항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택함받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온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통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내가 믿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기적 관여하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를 물론 그 지중해 연안까지 그때 당시면 좀 엄청 넓은 거예요. 그때는 뭐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던 시절에 걸어서 말을 타고 외국 가야 됐던 그 시절인데 그 바울의 경우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온 세계가 그의 전도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께 사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부풀었겠어요. 온 세상을 내가 다 전도하리라 하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 마음을 먹고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였어요. 너무나 갈 데가 많으니까. 그때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지금 지중해 옆에 있는 러시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있는데 아시죠? 지금 전쟁 나는데 그 동네에 보면 흑해라고 있어요. 흑해 바로 밑에가 바로 비두니아예요. 그때 당시 이름이 비두니아인데 그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바울이 그때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거기서 글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 무시한 사람 이름이에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뭐냐면 마게도냐로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마게도냐로 가면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때 죽게 돼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빌립보에 또 있던 바울을 가둬놨던 간수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구원을 받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의지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방향을 바꾸셨어요. 직접 관여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에덴의 몇몇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하고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요. 즉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여기에서 목사로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처음에 가졌던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 일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마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서 교육 사업을 한참 하다가 저는 언어를 좀 잘하는 게 있어서 제가 공부했던 곳으로 가서 브라질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났더니 주저앉히시더라고요. 교육 사역하는 건 마찬가지고 하고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교육 사역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깨달아요.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제 힘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게 답인 거죠. 그게 바로 또 성화의 과정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그 바울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에 바울의 주권적인 통제를 나타내고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에 명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라고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 그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유념하여 선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한 양들, 내가 불러야 할 택한 자들을 알고 있는 그 양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 거라.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 안에 그 처음에 이번에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대신 그걸 갈 때에요. 일리 갈까요? 전리 갈까요? 묻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마음 받고 움직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으셔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셔서 막으신다고요. 내가 이거 맞네 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면 막으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택함 받은 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집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은 똑같이 전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준다는 약속과 더불어 전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파하는 자들 역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도 왜 다른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기본적인 성품이 변화되기까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들의 의지와 또 소원에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변화를 성령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들 안에 새로운 심령을 순간적으로 창조하기에 대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하셔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가 택함 받은 자라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택한 자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해주신 게 바로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창조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거듭남과 회심과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들이 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으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을 자세히 보면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성령의 주권 사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도적이다. 성령님께서는요, 구원과 관계되는 인간의 모든 영적 활동에 우리보다 선행하세요. 먼저 가 계시다는 거예요. 단독적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우리는 전할 뿐이지만 그 복음을 도구 삼아서 그에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것들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 이스라엘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비적이다. 관찰되거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한 거예요. 주권적이다라는 거. 성령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즉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때 그곳에서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효적이다. 반드시 성령이 원하시는 걸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전에 없던 영적 능력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즉 중생이라 하면 뭐냐면 택한 받은 자들 안에서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즉 중생은 즉 부르심 받은 자들로 안에서 새로운 심령을 아까 회개하고 다시 마음이 바뀌게끔 해주는 거를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 또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전혀 아무 역할도 담당하지 않으며 동작을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받기만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 과정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면서 성화의 과정을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이 과정에 또 우리는 또 쓰임 받는 거고요. 성령의 활동의 결과로 새로운 마음과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생의 과정은요, 복음의 전파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중생을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거듭나는 것은 오직 복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중생으로 말미암아서 전 영혼, 즉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즉시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뜻을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된 까닭 때문에 복음의 값없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효가, 그 유효성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생각과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 받은 이전, 중생받기 이전의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변화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서로가. 아, 교회에 나와서 부르심 받고 나와서 생활하는 걸 보니까 뭔가 변화되고 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다 유효합니다. 그러한 택함 받은 사람은 모두가 회개하고 믿게 됩니다. 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새로운 본성, 성품까지 행하기 시작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보여짐을 통해서 또 다른 또 부르심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의 것이 우리가 아무리 뛰고 발리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미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든,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유효한 부르심은요, 우리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며,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되어지는 그 중생의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택함받은 자로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자리 잡아야만 우리가 복음,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함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권능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통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유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우리의 소명이고 중생의 과정임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미 소명받았고 중생의 과정을 겪고 있고 성화의 과정을 하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고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여 부르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과
중생의 작업에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과정에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재창조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약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그 구원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유한한 부르심에 관한 소명과 중생에 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아버지께 쓰시기에 또 부르셨기에 쓰임받는 우리들이기에 아버지여 우리를 힘써 주시고 힘받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있을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항상 힘쓰고 애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함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정들을 오늘 깨닫고 기도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유한 부르심에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또 불러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 아버지께 택한 받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기에 우리를 쓰이고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줄 알 수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부름받은 내가 아버지 그 소명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함이 맞을 수 있사오니 우리 순종하는 마음 또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진리를 마음에 담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함 또한 성령을 통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도하기 전에 우리 건강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주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복됨이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건강이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 가운데 성화의 과정 거치기 위해 아버지의 삶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가 택하신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전함을 가질 때에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때에 우리의 육적 정신적 건강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아프고 육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쑤시는 이 모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오니 아버지여 온전하게 다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붙잡아 그 피로 붙잡아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 정신적으로도 강함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나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과 싸우고 이겨나가다 보니 아버지 그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그런 상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아버지여 정신줄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세상 이 종말의 때에 아버지여 세기말절 때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아픈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로 인해 비피해져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한 아버지 창조의 때로 돌려주시 믿사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